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성경 741쪽입니다. 구약성경 741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뵈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흡속하실지 저절로 상상이 다 갑니다. 항상 주님 안에 기쁨과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마다 잘 알 수 있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잘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재건을 하였던 거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주전 BC 530년에서 445년, 이건 대략적인 그런 연도수죠. 그렇게 해서 약 85년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했죠. 에스라 학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그들은 초빙을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치르게 됩니다. 잘 겪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이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으신 9장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쭉 했어요. 회개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지고 결의를 다져서 그 사람들이 이 백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긴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성전부터 지었겠지.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다시 찾는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신의 의식주부터 찾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상황으로 봐도요, 이제 그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다시 새로 세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마 군사, 적의 공격부터 막을 수 있는 그 군사에 더 집중했을 거고, 또한 안정적인 정치를 위해서 왕권이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그들은 먼저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부터 다시 지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부터 그들은 다 모여서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6.25 끝나고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그런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나 아마 집부터 먼저 짓고 내 가족부터 먼저 찾고 가정부터 세우고 의식주부터 해결을 했을 텐데,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개인의 인생사 일보다 항상 먼저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보다 하나님의 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개인의 사회적인 일이나 생업이나 가족, 가정사보다 교회 일이 먼저일까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순서를 따르자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일단 고향에 갖다 들어가서 정착부터 해라. 응? 마치 가나안을 맨 처음에 정복하였듯이 그때처럼 그렇게 해서 각 지파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더 멋있게 재건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해서는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은혜를 받은 때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가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이미 그 섭리 가운데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판단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야가 아니라 요때는 우리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 뭐부터 우리는 고려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는 공의로우시니 주는 진실하게. 이거는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중심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셔? 나한테는 불평등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더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사네? 내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당신의 진실함이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맨 처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이 거울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좀 이 상황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고라의 그 반란, 그 무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명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즉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그들의 지도자들 250명을 뽑아서 총회라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다라는 겁니다. 이끌겠다라는 거. 왜? 이때까지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개인들이 이끌어갔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자 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의 지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40년 광야가 결정되고 광야의 방황이 40년이 다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에 일어난 반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잘 이끌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못 들어가. 거꾸로 40년을 다시 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이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 이제는 끝이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종들 레위 지파랑 같이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쩌면 이 명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명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고생을 했는데 광야 40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책임을 누군가는 지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정치를 책임지고 누군가는 그 족쇄를 주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상황,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왜? 문제가 있으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35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문제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들은 기름진 땅을 위해서 베푸신 큰 복을 갖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자신들의 악행이 그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문제를 발견할 때는요, 지금 우리의 이 좋은 상황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혹시라도 나의 악행, 나의 죄, 나의 불순종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나의 불순종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부자 관리에게 한 거죠. 이 부자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재물을 놓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는 놓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던 거죠. 자, 이 부자 관리에게는요, 이 많은 재물이 문제일까요? 많은 재물이? 맞습니다. 많은 재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는 끝내는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던 거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나의 죄가 악행이 멈추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차라리 그 재물은 없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향한 나의 탐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멈추지 않는 나의 죄성, 나의 악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 풍요로움이 없는 것이 나은 거죠. 없는 것. 만약 부자 관리가 가난한 자였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는 구원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재물은 없는 게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지금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찾아보고 싶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죄를 발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나의 악행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악행을 발견하는 것이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겠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되었다라는, 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안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에 있는데 그들이 종으로 있다라는 건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죄가 끊이지 않았고 자신들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걸 깨닫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 자신의 죄성이 아직도 들끓고 있고 나의 죄의 습관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경건한 곳에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죽음의 종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나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이 경계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알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내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줬는데요. 이 세 가지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악행을 찾으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 세 가지만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그들은 결단을 함으로써 오늘 9장 끝을 냅니다. 자, 38절이죠. 우리 9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될지 알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큰 죄지요. 알면서 안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로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모든 말씀의 율법을 다 지켰지만 끝내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부자 관리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순종하지 않는 것.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순종 못한다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부자 관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며 임봉하며 그들은 결단하며 그들은 순종할 것을 그들은 굳게 결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기록을 해왔습니까?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그들은 기록하며 그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을 그들은 기록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임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지가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도자기 굽듯이 이거를 구우면 이제 딱딱하게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오랫동안 가니까 이것이 그 확신한 그 확약이라는 그런 증거가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진흙에다 우리 도장 인감 찍을 수는 없지요. 그럼 우리가 임봉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도장을 꾹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한순간의 순종, 그때만의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어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순종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삭 바치고 그런 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갖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순종하라면 그때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사랑과 같이 나타나서 큰 은혜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작은 것들부터, 나의 작은 욕심부터 버리면서, 나의 작은 생각부터 버리면서 우리의 순종이 쌓여갈 때 마치 믿음이 자라듯이 우리의 순종도 큰 순종, 결단에 엄청난 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록하고 임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실하게 내 자신의 결단을 기록하고 내 자신의 순종을 나의 삶으로 임봉하듯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때에 이 시간에 바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요, 나의 죄를 찾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풍요 속에 나의 죄는 무엇이 있는 건가?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신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삭개오는요, 자신이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주며 내가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회개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자신이 무슨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와 같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설사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났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삭개와 같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회개 가운데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을 먼저 짓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든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축복받으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배 중간에 찬양했던 190장 찬양하실까요? 190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깨끗이 회개하시며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때를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3절합니다. 힘이 없고 한 번 더 합니다. 3절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한 번 더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를 듣도록 간절해야 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 힘없고 연약한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요. 내 발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팔에 가는 대로 내가 살았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 아버지여 애통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이제는 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은 순종이 끊기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나의 악행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이 힘이 있다고, 내가 아직도 똑똑하다고,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다고,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말끔하게 시켜주시옵소서. 말끔하게 시켜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단과 죄의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태워주시옵소서. 말끔하게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내 죄를 깨끗이 씻을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뜨거운 물로 말끔하게 태워주시옵고, 아버지여, 생명의 강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옵고, 아버지여, 악한 것들이 없더라도 말끔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알고도 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곳으로 가라 했는데,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내가 알면서도 나에게 들려주셨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 손에 주어주셨는데도 내가 못한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나의 불순종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하기 싫어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아버지여, 그것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아버지여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아버지여, 그것이 나의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끔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테오니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욕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힘이여, 아버지여,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끔하게 시켜주셔서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순종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버지여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기억나지 않은 것들, 아버지여, 나의 작은 죄들까지도 아버지여, 그 하나도 아버지여 남김없이 이 시간 모두 다 털어놓고 깨끗하게 씻김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맑게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아버지여, 나에게 무거운 애통한 슬픔이 있다면, 아버지여, 내가 감당 못할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면,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입술로 기도됩니다. 나의 작은 입술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진 나의 입술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응답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나의 죄를 발견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죄사함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입술로서 고백하여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나마사나네 노나마살레레드니 노나마살레니 따레베니 노나나레루 마살레로노 오라네니 노나마살레니 아라베나네니 노나나레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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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레베세 후아라바사에 후아라바사 후바라바사에 따레베니 노나마살레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이 나의 아버지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기도가 넘치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